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서 앉아서 설교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나 종교개혁시대 예배당을 가서 보면 말씀 전하는 자는 앉아 있었고 말씀 듣는 자들이 서서 들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말씀 전하는 자가 서서 전하고 말씀 듣는 자가 앉아서 듣고 있는데, 아무튼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함께 앉아서 전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면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의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의 그날 그곳에는 저 멀리서 동방에서 온 메시아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치고 베들레헴에 와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큰 은혜와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기쁨으로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눠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호적하러 가라고,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렸죠.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겨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동사무소가 있고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시대여서 모두가 자기가 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함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거죠. 요셉도 인구조사를 위해서 자기의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근데 마리아가 어떤 상태예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만삭이 되어진 그 몸으로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호적하러.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한번 그 상황을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며 안타까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해산할 날이 가까워왔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낳을 방 한 칸 얻자고 여관 이곳 저곳을 헤매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 한 칸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 호적하러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함과 함께, 여러분, 지금 그 방 하나,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피할 아기 낳을 방 한 칸 얻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방 한 칸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쾌적한 방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그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데 아무도 신경 쓰며 준비하는 이가 없고요. 이건 너무 푸대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푸대접 정도가 아니죠. 아기 예수님, 아기가 태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방 한 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약혼한 아내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하는 소식, 그리고 그 아기를 가진 처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호적하러 왔다가 아기를 낳을 것.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말씀, 그 아기가 구원주라는 말씀, 꿈속에서라도 생각해 보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이 경우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이 뜻하신 그 뜻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쓰시는 인생은요,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라면,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내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삶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원치 않은 것 같이 막닥뜨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닥뜨릴 때, 그럴 때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십시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상황들 맞닥뜨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요셉과 마리아,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 구원자를 위해서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다 포로로 잡아가긴 하지만,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긴 하지만 그 민족성을, 그 민족의 종교를 보존해 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동방에 있었던, 여기 동방이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도 하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시대, 페르시 시대의 그 두 왕국을 거치면서 왕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은 복음의 강력한 증거자였습니다. 따라서 왕궁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박사들, 그들은 다니엘의 영향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의 첫째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됩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독 다른 빛나는 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박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유다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부터,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옛날 지역이지만 지명이지만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4개월이에요. 많은 짐승들, 4개월 동안 여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준비가 있었겠어요.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편에서 보면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소식을 다 알고 있고 어디서 나셨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주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죠? 소동이 났습니다. 네?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소동만 일어났어요. 여기서 소동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겁을 먹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단어입니다. 아니, 구원주 메시아가 났다는데 왜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까? 왜 저들이 겁을 먹고 걱정하면서 소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헤롯 대왕 때문이죠.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이요. 근데 지금 누가 났다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잔인하기 그지없는 무서운 왕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 잔인한 헤롯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다칠까 봐 전전긍긍하며 겁을 먹고 걱정하고 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오면서 확인한 것처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였잖아요.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강력한 메시아였고 자기들이 알 수 있게 오실 것이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관심,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헤롯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기 예수 구원자가 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건만 그 기쁨, 구원자가 오신 그 은혜의 기쁨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저 헤롯을 신경 쓰며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소동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어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왕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물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었느냐 물으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야 박사들 아닙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4절부터 8절을 저하고 교독하십시다.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헤롯의 내심 생각은 뭐였죠? 죽여야 되겠다는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었죠. 여러분 지금 대지상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있어서는 지식적으로는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가 나신다면 어디서 나는지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가서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근데 그 동시대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과 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것에 대하여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계획하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야. 내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역사를 운행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다 조각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조각 하나의 조각들이라고요. 우리는 그 조각들을 보면서는 내 인생에 왜 이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의 조각이 내 인생의 조각이 맞닥뜨려지면 불평만 하고 의문만 품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하필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지 의문만 품고 불평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운행자이심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인생들은 그 원치 아니하는 삶을 막다뜨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은 가장 멋진 작품의 인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오늘 이어지는 9절 이하에 보면 다시 동방 박사들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가죠. 가는데 어떡하죠? 9절 이하부터 1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왕의 말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전에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별이 나타나서 다시 예수님 베들레헴 주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쁨으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야 메시아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별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을 펼쳐서 항상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며, 그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메시아 별인 거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마음에 담으며 읽으십시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따라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축복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행적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고 이후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난 자들이기에 우리도 기뻐하는 그 기쁨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죄 용서받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이 세상을, 죄악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어진 이 구원의 기쁨이요.
이 성탄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세 가지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요. 우리는 뭘 드릴까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황금은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냐면 왕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유황은 중보의 상징을 담은 신앙 고백의 예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예물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주 되신 그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마음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서 임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경배가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기쁨과 함께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 구원자 되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덧붙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왜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온 유대인들이 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알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분,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믿지 아니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친지 이웃들에게도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이루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진정 성탄절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되려니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알려져서 저들에게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